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하니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자기 자신을 조금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와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 사랑에 비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오니 우리의 중심을 생명의 빛으로 가득하게 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 앞에 온전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영원한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Oh
지은 모든 죄에 대해 참회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 경험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아버지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84번입니다. 교독문 84번.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지자들의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죽이시다가 한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에 대한 말하는 자는 반드시 인도하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 45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셔서 저희 발걸음을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옵나이다.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온전한 마음으로 참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감사드리기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를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권세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 저희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면서 미움과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죄를 범하며 살아갑니다. 주님,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믿지 않는 영혼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주님, 저희 믿음도 날마다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심령 속에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게 하셔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6월은 호국 보험의 달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수목 선열들의 숨과 헌신을 잊지 않는 6월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지방선거가 끝났지만 사회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사 백성들이 나라를 더욱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힘써 기도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정령들 위에 함께 하셔서 서로 힘을 모아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공의와 정의가 나라와 백성들을 살피게 하옵소서. 성모교회 기도합니다. 이 성전이 든든하게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은 연약하고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 믿음도 성장하여 하나하나 실천하며 이 빈자리도 채워주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 기도하옵기는 최은수 목사님 세워주셨사오니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이 성전을 잘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최은수 목사님 담대함으로 귀하신 말씀 잘 선포하게 하시옵고 저희는 마음을 열어 말씀을 통하여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풍성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십자가에 가려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구별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 하나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내용은 너무 잘 아시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 배경이 어떤가요?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 끌려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힌 상황입니다. 읽지 않았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1절 시작.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으로 구원을 했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아멘. 이 말의 뜻이 뭔가요? 다른 사람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때문에 자기는 구원을 못하네? 어떤 감정이죠? 어떤 어조죠? 비웃고 있습니다. 열심히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32절에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하시려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아멘. 이어서 뭐라고 하나요? 본문 내용에 메시아라며 너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았어? 그러니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믿어줄게. 마치도 이렇게 적선하는 것처럼 지금 비아냥과 조롱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누가 조롱하나요?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과 또 오늘 이거 보면 못 박힌 자들입니다. 그들이 한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면 믿겠다는 뜻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그럼 오늘 본문 읽은 내용에 같이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은 누구라고요? 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못 박힌 자들인데, 그런데 이 강도는 그 누구를 말하냐? 29절에 보면 지나가는 자들이 나오죠. 그리고 31절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이 그처럼 한다는 거였습니다. 이건 무엇을 뜻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욕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오면 믿을게 하고 같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누구 하나 없이, 빠짐없이. 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까지요? 숨을 거두시는 그 찰나까지도 이 조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34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직접 듣지 않았지만 정말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이 울부짖음에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합니까? 곁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하니까 엘리야를 부르나 봐. 야, 우리가 엘리야가 와서 선지자로 알고 있거든요. 엘리야가 와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서 내려주나 우리 똑똑히 눈을 뜨고 한번 보자 하고 내가 마치도 흥미진진한 이 사건의 목격자가 될 것처럼 그들의 그 추악한 호기심을 발동시킵니다. 이건 곧 조롱이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 들었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 사건 사람들의 반응 이것을 보면서 이 무리들 모든 무리들과 세상과 이 예수님의 이 차이 간극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믿음은 뭔가요? 내 눈에 아니면 머릿속에 추상적으로 그려지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개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잡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예수님, 우리 신앙인의 간극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증거, 오늘 보면 사건에서도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봐. 내 눈에 똑똑히 보여줘봐. 눈에 박아줘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보여줘야 믿겠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나 믿을 수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증거, 그것이 나의 경험이 돼서 우리도 물론 이게 체험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험해야 되고 체험해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 녹아져서 살아야 합니다. 근데 이들의 말은 눈에 보이는 증거를 보여줘야지만 그 경험한 것만 믿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확신하는 힘인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누가 있어요? 실패하고 처참하게 실패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그 예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힘 모아 우리가 옳았어 하고 예수를 조롱하고 핍박하고 모욕하는 것을 멈추지 않습니다. 왜요? 보이는 대로 믿으니 내 눈앞에 지금 십자가에 달려 실패한 처참한 예수가 달려 있으니 자기네 생각들이 옳은 거예요. 이 보는 것과 믿음을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틀림없이. 증거 없이는 믿지 않겠다고 서로들 모두가 결의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리에게 모든 사역, 증거를 대라 하는 그들에게 증거를 안 보이셨나요? 많은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물론 사복음서, 공관복음서에 동일한 얘기들이 등장하지만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 등장한 예수님의 그 이적과 기적은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오시죠. 그리고 베드로 장로 열병을 고칩니다. 그리고 누굴 고치나요? 혈류병 여인의 그 근원을 하나님이 마르게 하셔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죠. 그리고 자연도 다스리세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무리를 거르시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린 일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나사로요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나사로를 살린 건 요한복음에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회당장 야이로의 딸, 거기서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 저도 다시 한번, 저도 이렇게 딱 보면 나사로 먼저 생각나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이적과 기적과 가르침을 당신의 사역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게 예수님의 사역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일을 하셨는데 이들은 그래도 그 많은 이적과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을 거야 해서 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그들이기에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자리에 내려왔다고 해서 그들이 믿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님이신데 아닙니다. 그들 안에는 또 뭔가 핑계와 변명거리로 삼았을 가능성이 100%일 것입니다. 그러니 이들의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믿을 생각이 없어. 네가 거기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을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조롱하는 거야.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이 그들 안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들어차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이해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요. 세상은 믿지 않는 이들에겐 어쩌면 이 이적과 기적을 눈앞에 봐서도 못 믿는데 들었다고 해서 믿을까요? 비합리적이에요. 그런 일이 어디 있어. 무슨 초능력자야. TV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과 연상시키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무리들 모든 사람들이 이런 반응을 보일지라도 우리 믿는 사람들과의 차이는 우리 안에도 나는 달라. 나는 신앙이야. 예수를 믿어. 세상은 예수 없는 자들은 어쩔 수 없어 하고 벽을 치나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벽치고 너 혼자만 믿어 하면은 원하시지 않으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하나님 화평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화평 그 자체이신 분이라 둘로 하나 된 것을, 둘이 된 것을 하나로 만드신 주님이세요. 그래서 원수된 것, 즉 막힌 담을 당신의 육체로 허셨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뭔가요? 십자가입니다. 그 하나됨을 위해 우리는 세상은 분열되고 조장하고 내가 잘났어, 내 말이 옳아, 이런 갈등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화해와 이 평화의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친히 보여주시며. 그럼에도 그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를 전해야 합니다.
나를 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조롱과 핍박 가운데서도 주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전하는 겁니다. 왜요? 세상도 빛이신 예수님께 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영생을 얻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명수기를 이처럼 사랑하사 나 혼자만 구원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에게도 믿음의 길,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이 믿음의 길은 어떤 건가요? 단순히 너 나 믿어야 돼 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단순한 명령이 아니에요.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처절하게 기도하시며 기도의 결론은 하나님 아버지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이게 뭐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그 믿음의 결단을 보여주신 거예요. 광야 시험에서도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시험하니까는 뭐라고 하지?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예수님도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붙드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뭐라고 말씀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삽니까? 우리도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소유권이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대로 우리도 해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 진짜 죽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곧 이 말씀에 뿌리내린 그 확신이 아니면 다 헛거라는 것입니다. 가장 극적인 일이 바로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부활. 언제 부활할지 모르는 거죠. 우리 예수님 재림하셨을 때 공중부활한다고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정말 힘써서 애써서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그 고난이 있고 핍박과 조랑이 있을지라도 영원한 그 부활,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소유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서 실제적으로 살아내라고요? 내가 머문 자리, 나의 삶, 나의 중심에서. 속을 떼어놓고 어디 다니는 분 없잖아요. 그러니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주님이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그 모든 무리들의 조롱과 멸시와 핍박 가운데서도 침묵과 인내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이 빌라도의 앞에서 억울한 그 고발 앞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많은 구경꾼들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조롱과 멸시 속에서도 예수님은 응답은 하셨어요. 침묵으로 응답하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침묵이 예수님이 무력하셔서 할 말이 없어서 그걸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한 주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보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곧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도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말라. 완전하게 하려고 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전삶과 이 땅에서의 삶과 그 사역은 구원의 예언을 실제로 이루는 과정을 살아가신 거예요. 한치 오차 없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여러분의 믿음의 근거, 신앙의 근거는 무엇인가요? 예수님은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 온전히 그
그 고난과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가셨어요. 그 처절한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것도 이 길을 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십니다. 그 성취의 절정은 십자가이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합니다. 이 선언은 이 율법과 예언이 가리키던 구원의 약속이 완전히 성취된 뜻입니다. 따라서 십자가는 그 긴 여정의 결론이에요. 우리는 이 길을 가야 합니다. 구약의 모든 약속과 예언이 그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원은 나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의 제자들만 구원받고 끝난 게 아니라 인류에게 그 구원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지신 이 십자가 곧 그 십자가에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그 십자가 위에 내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는 새로워질 수 없다. 새 시대가 열리지 않는다는 걸 말합니다. 결국 내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바울은 로마서 6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죽었는데 어떻게 새 생명이야? 믿음이 아니고는 이거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즉 우리도 믿는 우리,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도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어요. 이거 참 진리게 들으시죠? 근데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해라 제발 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식으로 성령님이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을 거치지 않는 새 시대, 옛것이 지나간 다음에 새 것이 오죠. 그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는 진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십자가. 그렇다면 오늘 제가 제목에 예수님의 침묵과 나의 죽음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 죽음으로 끝난 거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도 조롱과 핍박을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스스로 변론하지 않고 침묵하셨습니다. 이는 자기 권리와 자존심을 다 내려놓은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태도였습니다. 이 침묵은 곧 나를 주장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옳다함을 주장하지 않는다입니다. 자기 부인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침묵을 선택할 때 내 안에 무엇이 죽을까요? 자존심, 분노, 이런 억울함이 죽습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내 안에 계신 그 주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침묵은 바로 자아의 죽음, 자기 죽음의 본보기입니다.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내면 말씀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아무 역사도 안 합니다. 침묵은 내가 하려는 힘을 내려놓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그리고 그 결과를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급해요. 빨리 그 성향 때문에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도 있지만 우리 믿는 우리 개인은 이 빨리가 아닌 더딜지라도 하나님을 향해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나를 맡기십시오. 내 자아가 죽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3장에도 마가복음은 안 나왔지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십자가에서 예수님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부탁한다고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십자가는 자기 죽음을 직면해야 한다는 정말 엄숙한 경고예요. 엄숙한 진리입니다. 이 엄중함이 없다면 십자가는 값싸게 돼버리는 거죠. 값싼 은혜라고 여기게 돼버립니다. 우리의 속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죽음 이후의 구원, 그 생명의 빛이 없다면 십자가는 그냥 한 사람이 죽은 비극이에요. 그렇게 끝나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은 자기 죽음과 이 죽음 이후의 빛이라는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 십자가는 진정한
나에게 구원의 길이요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날마다 기쁘고 즐거운 일만 있으면 좋죠. 그런데 그러나요? 우리의 죄성이 그런가요? 좋게 말해도 삐딱하게 듣는 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세상의 조롱과 핍박 가운데 때로는 침묵하며 인내하며 그 과정을 지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묶게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침묵은 힘이 없어 이런 소극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 신뢰만을 의지하는 강한 믿음의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인내와 고난을 견디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조롱과 핍박을 받으셨지만 어찌하지 못해서 예수님이 참으셨을까요? 하나님이 그 모든 사람을 세상의 인구 다 데려와서 조롱한다고 해도 그 모든 인구들을 어찌할 능력이 없어서 참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 다 대항할 필요도 없고 나는 이래 나는 저래 하고 다 변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침묵의 원어에서도 그거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침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헬라어로 찾으면 순종, 경외, 성찰입니다. 정말 그 뜻이 깊지 않습니까? 내가 오해받고 억울함 앞에서 단순히 참는 게 이악 물고 참는 게 아니에요. 이는 그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적극적인 순종의 자세입니다. 조용히 하나님의 뜻을 듣고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침묵임을 그 원어의 뜻에서 알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여러분들도 침묵할 때 많죠. 현대인의 침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가끔 속에서 그런 내가 할 말이 없어서 참는 줄 알아? 이런 게 이렇게 올라와요. 직장에서도 보면 무슨 일 앞에 얘기를 해봐 할 때 침묵은 신중한 걸 수도 있지만 이 무력함이나 그 상황이 두려워서 침묵할 수도 있어요. 또 뭐 가정에서도 그런 일 있죠. 친한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트러블이 있으면 그때 침묵은 신중함이에요. 그리고 그 상대를 존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가다 불의한 일, 참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목격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어떡하십니까? 그 상황, 불의한 일. 그때 저항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물론 저항의 언어이기도 해요. 소리 높이는 것도 저항이고 침묵하는 것도 저항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예요? 반반의 언어이기도 합니다. 그 상황을 그냥 나만 아는데 모면하고 싶은 방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그렇다면 여러분들 신앙이잖아요. 영적인 침묵은 어떨까요? 기도와 묵상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다 아를 때도 있어요. 그러나 조용히 잠잠히 내 말 대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교제를 기다리며 잠잠히 그분 안에 머무는 그 침묵의 시간은 나의 자아를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영적인 성찰과 회복의 시간을 갖는 그런 침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구별의 시간입니다. 이처럼 침묵은 여러분 양면성이 있죠.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고 대신 뭐라고요? 소통의 단절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할 말을 할 때는 해야죠. 당연히.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의 침묵,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이 침묵을 통해서 무엇을 지키고자 하는 건지,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보면 특히 구약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세요. 왜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자들, 두려움에 떠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함으로 나를 열심히 변론하고 변호하고 변명하고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앞에서 당신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거예요. 사람 먼저, 사람 앞에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 말씀 들으면 그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그렇게 저 죄인인데요. 그래요. 우리 죄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새겨보면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너는 내 앞에서 늘 비참해야 돼. 넌 나한테 죄를 많이 졌거든. 죄인이거든. 너는 하는 일보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비참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냥 죄인으로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존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마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철저히 복종하는 것이냐 가정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만날 첫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이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거역하는 겁니다. 왜요? 고백만 있습니다. 회개만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용서해 주세요. 내일도 저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건 변하지 않겠다는 자기 다짐이에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하고 회개기도 하던데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즉 죄인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해요. 회개기도 해요. 그렇다면 순종해야죠. 그리고 한 걸음 나아가야죠. 변화돼야죠. 나 자아를 죽였어요. 내일이라고 내 자아가 죽어있을까요? 또 죽여야 돼요. 그 다음날 또 죽여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그러면은 네가 뭐 때문에 네 자아가 죽었니? 그럼 그 일을 반복하지 마. 이게 변하고 회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만 합니다. 이거 믿음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단계가 있긴 하지만 이제 아셨으면, 이제 들으셨으면 그 일을 반복하지 말라는 겁니다. 변하셔야 돼요. 기도했으면 그 일을 계속 자범죄라고 했잖아요. 짓는 죄 또 짓고 하나님 참 마음이 어떠실까? 저 자신을 하나님이 보셔도 정말 우리는 그런 존재구나.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길래 죄인으로만 있지 마시고 기도했거든 변화되어서 참 생명에게 믿음의 길로 가셔야 합니다. 우리는 나를 변화하고 변명하고 싶을 때 많습니다. 막 불의해 보입니다. 내 마음을 전혀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럼 따지고 싶습니다. 나는 이래, 너가 틀렸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이러한 시간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입만 닫고 믿음 생활 하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때로는 그런 말 할 때도 중요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주신 때를 기다리면서 내가 하고자 하는 모든 생각과 의지를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모습으로 견디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침묵과 인내의 시간으로 더 이상 비참한 죄인이 아닌 나를 위해 죄인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거든요. 십자가에서 이미 그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생명과 더 깊이 만나는 시간으로 늘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 이 땅 아무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죄로 가득한 이 세상을 주님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하심으로 우리도 구원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아버지
마음 깊숙한 곳에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주의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영을 따라 주의 영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구별된 축복받는 주님의 아버지 성도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찬송 435장 1절 3절 하심으로 봉헌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별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송과 기도와 경배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해 그 감사 외에 더 할 말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생명의 주 예수님 그 십자가에서 그 보혈을 흘리기까지 우리에게 그 생명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거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귀한 보혈의 피로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주의 말씀으로 주를 향한 그 영으로 정직한 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움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분의 이름을 누리는 시간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버지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기뻐하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들여 이 시간도 하나님께 구별함으로 봉헌하였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가운데 믿지 않고 예수를 조롱하며 지금도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그 세상 가운데 온전함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것에 귀한 것으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많은 지체들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그들의 생사복이 온전히 전능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버지여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앞으로 말씀 드립니다.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이는 그런 성목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고 다른 방법이 없죠. 늘 말씀드리는 게 말씀, 기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 그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구별함으로 정말 하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고 수요 예배는 10시 30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늘 보니까 우리 현수 목사님 뒷자리에 새로운 분이 계시기도 앉아 계셔서 누구신지 소개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정말 이건 귀한 구별된 시간이거든요. 일어나시면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향이에요. 하향해 의. 희. 예. 혹시 직분 있으세요?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러시면 가정에서 왔어요. 예, 그러신 것 같아요. 우리 함께 축복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앙인들은 잠깐만 봐도 너무 반갑고 혈육 같아요. 혈육이죠. 예수 보혈의 피로 하나 된 우리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에 대비하셔서 찬양하고 축도로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한 주의 자녀들 마음 안에 날마다 성령을 의지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치며 감사의 노래와 그 고백이 넘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기를,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주의 영이 충만하여 외정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온전한 공의와 정의로 행하길, 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평만하게 전파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